자, 여러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을 믿습니까? 예,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구약시대에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사도들을 이끌었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기적적인 은사나 기적적인 표적이 오늘날에도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21세기의 초반을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성서적인 구원론 그리고 선한 기독교인의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구약의 예언이 복음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이 복음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은 복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종은 한 인종밖에 없어요. 인간. 휴먼 레이스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인종인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비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있고 비크리스찬이 있어.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교파에서, 어떤 교단에서, 어떤 신학대학교에서 수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해석이 돼요. 우리는 그걸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헷갈려요. 일반 성도들이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또 그 목사님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빠진 게 없고 짝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 헛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있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에서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랬어요. But when that which is perfect has come, then that which is in part will be done away.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 언제? 온전한 것이 오면. 이 온전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온전한 것. 왜?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잠깐만. 예언이 폐하고 방언이 그치고 지식이 폐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언의 은사가 폐한다는 거고 방언의 은사가 폐한다는 거고 지식의 은사가 폐한다는 거예요.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젠가를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외국어. 그러면은 지금 세계 언어가 하나예요? 자세하게 보시라고.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노력하거나 연구하거나 배우지 않고 예언할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외국어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도 방언은 있죠. 뭐 보통 웬만하면 영어가 통하는데 영어가 전혀 안 통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방언을 한다 그러면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를 퍼펙트하게 구사하는 성령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사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는 9가지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 말은 Gift of Holy Spirit이에요.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까? 받는 사람 마음입니까?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모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사모한다고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주는 사람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받는 분들이 특별히 뭘 원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받는 사람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의지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1년 반이 넘게 머물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얘기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바울이 그냥 친구로서 충고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주님의 명령.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야. 뭐가? 고린도전서가. 물론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지금 은사에 관한 기록이 고린도전서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잘 보시라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다른 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성도들,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돕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은사가 자기 거라든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 크리스찬, 고린도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서로 협력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북돋우고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의 은사에 대한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주어진 목적하고는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데 예수 3년 믿어서 방언도 못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 자, 성경이 욥기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언제 쓰여졌습니까? BC 1500년. 해서 언제까지? 말라기서 400년 BC.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50년경부터 6년, 97년 그래요. 100년이라고 그러고. 그 50년 동안 쓰여졌지.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을 계산해 보면 어때요? 한 1600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장절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 성경의 장절이 이거는 영감에 의해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몇 장 몇 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러면은 그냥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나와 있었지. 장절이 없었어. 그러면 장이 언제 나눠졌느냐? 1250년입니다. 절은 1535년 까지는 장만 있었어요. 1250년 전에는 장도 없었어.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장으로 나눠놨다고. 1250년에. 절로 또 나눴어. 1535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다 붙어있어서 쭉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전체가 쭉 있었고 이 부분이 은사에 관한 설명이에요. 보세요. 성령의 은사에 관한 편지를 시작한 게 12장 1절이고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13장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Concerning spiritual gifts 그랬어요.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12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profit,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거야. 은사가. 잘 보시라고.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믿음의 은사,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능력 해감,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 일곱 번째 영 분별의 은사, 여덟 번째 방언의 은사, 아홉 번째 방언 토격의 은사.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공부함에 있어서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 제가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키우고 개인의 신앙이나 자아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교인들을 세우기 위한,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I show you a more excellent way. 이랬어요. 더 좋은 거를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거든. 그럼 13장에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기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8절로 11절에 가면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했을 때 when that which is perfect has come 그랬어요. 여기서 perfec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완성, 완전한 것 할 때 완전은 완성, 완료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되는 때가 오면 바울이 쓴 성경은 부분적으로 한 것이 될 것이다 그 얘기죠. 부분적인 것과 완성된 것이 동시에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등등 책이 보내질 때는 동시에 쓰여진 게 아니고 따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줬고 또 돌려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한꺼번에 팍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여기저기로 주어졌으니까 그게 완료가 될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고 다른 것들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등에 의해서 씌워졌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종합이 될 것 같으면 지혜, 지식, 예언 등이 은사가 그칠 거라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진 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하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기적을 베푸셨다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쭉 읽어볼 것 같으면 뭐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하셨을 때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꼭 주셨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시라고. 무조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기적이 왜 발생됐는지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해서
교회가 아직 자리가 잡히지 못했던 교회의 유아 시대에 은사들의 지원이 필요했어. 그런데 교회가 성장해서 장성한 어른과 같이 성장했을 때 교회가 보조기가 필요 없죠. 여러분들 어떤 에어라인 비행기를 타면요, 유모차, 갓난아기 유모차가 아주 크고 엄청난 유모차가 있는 에어라인이 있어요. 그거는 갓난아기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티네이저 10대들을 위한 유모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10대들은 왜 그런 큰 유모차가 왜 없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유모차가 있다면 그건 더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은사들, 기적적인 은사들이 공공연하게 공적으로예요.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의 유아 시절에는 도움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confirming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확증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표적으로 복음을 확정시켜 주신 것이지. 그런 것들이 다 확정이 돼서 유아 시기를 지나서 장성한 교회가 됐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유모차 같이 장성한 교회에는 더 이상 기적적인 은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주셨던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 마치 유아들에게 유모차가 필요할 것 같이 기적적인 은사를 주셔서 부분적으로 알려지고 행해지고 있던 계시를 컨퍼밍 해주는, 확인해주는 은사가 필요했는데, 교회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큰 애들한테는 유모차가 필요 없듯이 교회에서 은사들이 폐하여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그 온전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은사도 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온전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지, it, that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When that which is perfect or complete has come, 그랬거든요. 온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것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거는. 자, 보세요.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은 모세의 출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3장, 4장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애국과 바로에 대해서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그 다음에 승리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했는데 그때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 노인네 제하고 60만이니까 한 150만은 좋게 됐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톤씩 음식이 필요했겠죠. 물도 필요했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한 6주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를 했지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40년 동안 수천, 아니 수백만 톤의 만나를 한 150만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연명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어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나를 멈추셨어. 끝내버렸어.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질 않았어. 다 끝났어.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기적을 계속하실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멈추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기적을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공하셨는데, 그런데 그 만나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니까 멈추셨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를 해서 소출이 많이 나고 부유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긴 가슴이고 마음에 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기적을 베푸셔야 할 필요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필요가 없을 때는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인류의 재판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셔서 어떤 것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행하실 수도 있고 멈추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교회의 유아 시절에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은사는 목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자라서 장성하게 되었을 때는 그 은사들을 멈추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실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필요하실 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다. 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은사하고 기도의 응답하고는 달라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하고 병 고치는 은사하고 착각을 해. 은사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뚝 떼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 은사를 사용해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뚝 떼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라고요. 은사라는 거는 선물이에요. gifts.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 며칠씩 기도하고 몇 달씩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악을 쓰고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게 은사예요.
기도의 응답하고는 틀려. 기도의 응답은 100%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장 주실 수도 있고 기다리라고 그러실 수도 있고 안 된다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원하는 거는 나고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와 기도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기도해서 병이 났다, 나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난 게 아니라니까. 기도의 응답이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공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배웠으니까. (4세기에) 신약이 완성됐어요. 신약 성경 수집이 완성이 돼버렸으니까. 구약 성경은 에스라가 BC 500년에 BC 500년 BC에 에스라가 수집을 했어요. 에스라가 37권을 수집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하고 말라기가 쓰였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신약 성경은 AD 397년에 수집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잘 보세요. 그러면 장이 언제 나눠졌다고 그랬죠? 1250년. 절은 1535년. 그러면은 구약 39권, 929장, 23,109절. 신약은 27권, 260장, 7,958절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 성경은 66권, 1189장, 31,067절입니다. 이게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정이 다 됐으니까. Miraculous sign. 기적적인 표적은 필요 없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띄워주신 거니까 노력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노력 없이예요. 예언이나 지식을 갖추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갖추어서 가르칠 수 있게,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다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또 교회의 유아 시절에 필요했던 것이 교회가 장성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멈췄다.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기적은 필요 없다. 왜?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판단하실 때는 베푸시겠죠.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실 때는 베푸시겠죠. 병 고침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 고치는 은사는 그쳤어. 그렇지만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있습니다. 은사는 멈췄어요. 요 관계, 은사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하셨지. 그런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신앙의 갈등이 안 생겨요. 크리스찬은 안 죽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했잖아요. 이 몸으로는 소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러야지.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죽어있던 성도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불사신이 되어서 영원한 천상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부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